지난 4월 21일 우리 안식일 첫 예배 시간에 일요일 휴업령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마친 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쩌면 다른 교우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이 일요일 법령을 준비 위해서 피난하거나 또는 시골 생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있는 곳에서 대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청구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화입부인 당시에 이 일요일 법령과 관련되어서 재판을 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때 화입부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뭐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질문과 함께 이 박 목사님은 전에도 이렇게 기별을 전한 건지 아니면 바뀐 건지, 이런 이제 취지의 질문을 하셨어요. 어떠십니까? 우리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또는 생각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한번 생각했다 하신 분 계세요? 좀 몇 분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일종의 리액션이 이제 온 거거든요. 반응이 온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4월 21일에 드렸던 말씀은 아마 어느 분은 뭐 전혀 못 들으신 분은 아닌 것 같고, 그 기별을 들었던 분도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 처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식의 접근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일요일 법령과 관련되어서 여러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아주 적극적인 면에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 법령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질문과 연관되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하셨던 질문을 보충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일요일 법령은 일종의 이제 종말론입니다. 제가 사실 5월과 6월 달에는 이제 오늘과 6월 시간 2시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주어지는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주제들을 계속 다루게 될 거예요. 이 전원 생활에 대한 주제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적인 어떤 이게 그 시나리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만 종말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종말론은 사실은 이 성경에 기초한 종말론이기 때문에 개신교회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 교회가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많은 경우에는 이 성경에 기초해서 가지고 있는 다 종말론이에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종말론이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고 가장 그 극적인 종말론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요일 법령은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 가운데 한 가지인데, 이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론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쭉 하셨죠.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이 물어보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기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지진, 난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 유명한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한 재림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끝은 아직 아니니라. 지금 이 이제 표현은 우리가 이 종말론에서 이야기할 때 그 재림 지연에 대한 하나의 의미로 쓰여지는 이제 말들인데요. 이 종말론에 있어서 그 지금으로부터 뭐 현재로부터 재림 사이에 긴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어떤 삶을 사는 백성들이냐면 일단 제7 안식 예수 재림권이라고 하면 재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간 또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현재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요 사이를 좀 살아가고 있는 백성인데 요 사이에 재림에 대한 이제 긴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이제 많이 좀 들었던 이제 말씀드리는데 임이라고 하는 말하고 아직 이게 이제 그 대단히 임의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렇게 또 표현돼요. 재림 문제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의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already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미 그러나 not yet. 이거는 잘 쓰는 말이죠.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 아직 오시고 계신 거예요? 안 오시고 계신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어떤 분은 50년 전에 6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때 징조가 다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미 예수님께 오실 때가 되었다. 시간이 되었다 했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신 지 50년 시간이 흘러가신 분도 있고 어느 분은 30년 어느 분은 뭐 생애 전체를 이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때가 되었는데 아직은 이제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말을 저희가 어디서 이제 이 용어를 찾아내게 되냐면 지금 이제 읽은 이런 말씀들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런 이제 표현들이죠. 25장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 5절에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 열처녀의 비유는 열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혼인잔치에 오시는 걸로 이제 말씀하죠. 그런데 신랑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더디 오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지체 또는 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재림 지연 신학
또는 지체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또 이렇게 발전이 되게 돼요. 예수님께 오시기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 이런 것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아직까지 오지 않으실까? 근데 사실은 이 그 기다림은 2000년이 된 기다림이에요. 알고 보면 이미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 당시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을 이미 2000년 전에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열처녀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다 졸며 자는데 왜 졸며 자냐면 신랑이 더디 오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체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보는 거죠. 25장 19절 여기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여기 달란트를 주고 간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습인데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랜 후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 여기에서 아직 제가 지난 안식일에 통일론은 이걸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통일론에서 우리가 남북과 통일에 대한 문제 얘기할 때는 통일이 아직은 아닌데 우리는 이미 마음속의 통일을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통일 안 될 거예요? 언젠가는 되잖아요. 그죠? 그게 5년 뒤에 될지 30년 뒤에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을 안 된다고 살면 안 되고 통일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 틈새를 열어야 하고. 근데 이제 이걸 뒤집어서 재림의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 또는 재림에 대한 사건들은 성취가 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의 별과 그다음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사건들이 다 지금 성취가 됐잖아요. 1750년에 예를 들어서 리스본 대지진, 그다음에 1833년에 별이 떨어진 이런 사건들 다 성취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누가 안 오시는 거예요? 아직 이 사이가 이제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 재림 신앙인들의 그 긴장.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기별들이에요. 바울의 기별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냐? 누가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의 기별이에요. 바울의 기별을 이제 계속해서 이 종말적인 내용을 이제 강조를 하죠.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로마 13장 11절의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게 그 말이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으니 그 말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또 바울이 기록한 다른 말씀들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신약성경 334페이지 페이지를 찾으시면 좀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 바울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 재림에 대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과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바울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쉬 마음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동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무슨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적그리스도,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법왕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변개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별을 통해서도 두 기별이 같이 상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별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그러나 not yet 그랬어요. 아직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화이트분의 그 기별, 예언의 신의 기별은 두 기별이에요. 하나는 시골로 이제 피신하라, 피난하라, 준비하라. 또 한 기별은 아주 열심을 다해서 도시에 전도하라. 그래서 나온 책이 그 유명한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들어가서 살라 피난하라는 그 기별보다도 도시를 향해서 전도하라는 기별이 거의 아마 10배 정도 많을걸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들었어요. 혹시 예언의 신 갖고 계신 분들 이걸 한번 검색을 해 보셔야 돼. 그 CD가 없긴 하신데 채널이라고 하는 우리 연합에서 나온 그 CD가 있어요. 그건 예언의 신 성경 주석 다 들어있는 이제 거기를 검색을 해보면 뭐 도시 전도 검색을 하든지 시골 생활에서 그 양이 얼마인지를 한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이란 그 재림에 대한 기별이 있듯이 이제 마지막 종말론, 왜냐하면 종말론을 할 때는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과 이런 일들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니까 이게 종말론이거든요. 그거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뭐 뜬구름 잡듯이 그 기별은 아닌데 이제 분명한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들을 주신 가운데 일요일 법령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피신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제가 그 일요일 협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김상도 목사님 책 소개했죠. 이 책은 1981년도에 아마 한국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요일 협령에 대해서 나온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요일 휴업령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사건들. 근데 이 책 안에 제가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전사님하고 나와서 재판하는 이야기 있죠. 그게 이 안에 나와요. 그 재판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 내용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화이트 부인 당시에 1870년, 80년 그 전후에 일요일 협령을 미국에서 세울 때 그 존스 목사가 의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이야기가 다 여기 나와요. 다 여기에 있어요. 근데 못 들으신 거예요. 왜 그러면 그랬느냐?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강조점이 이제 어디 있느냐에 이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난에 강조점을 두었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기별을 가지고 마지막 때 대처해야 할 때 강조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어디 쪽에다 강조를 했냐면 피난 쪽에다가 강조를 한 거예요. 피신 쪽에다가. 그 내용이 똑같이 여기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글을 쓰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쓰면서 어떤 거를 배제하고 쓸 수는 없거든요. 이 일요일 법령이라는 것이 서기 321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오래된 역사적인 이제
이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약 2000년 역사를 가진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쭉 쓰시면서 또 재림교회 안에 있는 것도 내용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기별 전달자가 어디 쪽에다가 강조를 했느냐 아시겠어요? 그 이제까지 많은 쪽에서 어느 쪽에 강조를 받으신 거예요? 시골로 이제 시골로 생활하는 강조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랬고 그다음에 많은 경우가 그쪽에 이제 강조가 된 거죠. 그 저는 그동안 어떻게 기별 전했는가? 저도 시골 준비 쪽으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안산교회에 와서 적극 대처로 바뀐 거예요. 그 왜 바뀌었는가? 변질돼서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시간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림 예를 들어 갑자기 시험이 어느 날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뭐 검정고시라든지 의사시험이라든지 모든 복지사 이런 모든 시험들이 다 어느 날로 바뀌냐면 토요일로 그냥 다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재림 청년들이 군대에서 안식일을 문제 때문에 영창 가고 할 때 그때 제가 그건 꽤 여러 해 전에 생각 한 10여 년 전에 이 국방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강력하게 좀 가진 거죠.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뒤로 빠져가는 여차하면 도망간다는 생각만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하지는 못할까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시골 생활에 대한 역사를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그 시골 생활의 역사는 대개 몇 년도로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1960년대 이때는 입산운동이에요. 입산운동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살아온 교회의 이제 그 역사를 이제 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1980년대 초부터 이때는 시골 생활이란 말을 썼어요. 시골 생활. (2000년대부터는) 무슨 뭐 시골은 시골인데 조금 고상하게 이제 우리가 바뀌었어요. 전원생활. 저는 요 세 이제 연대로 좀 구분을 좀 하고 싶거든요. 이 1960년대 입산 운동은 이제 일종의 평신도 운동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전혜심 집사. 네, 이분을 중심으로 이때는 저 산속으로 도망가는 운동이라 다 깊은 데로 들어갔어요. 강원도 아주 깊은데 경상도.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또 내려왔는데 왜 내려왔냐면 1968년도인가 그 이후로 계속 그 124 사태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무장공비들 내려오면서 산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화전민 사는 사람들 다 내려오라고 하는 바람에 그때 다 내려왔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다 어디로 들어간 분들이냐? 이때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이 시골 생활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입산 운동이에요. 저 산으로 아주 골짜기로 아주 들어가갖고 이제 일월 휴업령도 견디고 그다음에 야구의 환란도 견디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던 운동이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이제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거의 아마 3년, 2, 3년 이내에 예수님 오실 거로 생각하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안 들어가세요. 근데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시는데 아이들은 막 크기 시작을 해요. 자녀 교육 전혀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생활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었죠. 뭐 그 다음 60년대니까 대책 뭐 세울 게 뭐가 있어요? 돈도 없고 가뜩이나. 아이들은 막 성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갔던 분들이 이제 나온 사례들이 꽤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시대가 지나갔고, 두 번째가 1980년, 81년인데 이때는 이제 입산 운동이 아니라 입산 생활이 아니라 시골 생활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삼육대학교의 신현철 교수님하고 김평환 교수님 두 분 주축으로 신학과 이제 시작된 이제 생활이죠. 저는 이것을 이제 더 확실하게 아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1981년도에 신학과 입학을 하면서 이 소용돌이에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좀 빠졌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원 생활하는, 혹시 시골 생활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요양원이 다 이때 시작된 거예요. 이때 교육받고 이때 시작돼 갖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저기 살렘 요양원도 그 시작한 권영수 목사님도 저희랑 같이 입학했던 이제 동기죠. 다 그때 영향받은 분들이에요. 1960년대에 시골 입산운동 때 영향받은 가정은 이제 저희 가정이에요. 저희가 서울 제기동에 살다가 71년도에 이제 시골로 들어갔던, 그때 그 경기도지만 그때 이제 이주했던 그런 사례였고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 개념과 여기하고는 좀 달라요. 입산운동은 무조건 이제 도망가는 시기였고, 시골 생활 운동은 이때 나온 그 시골 생활의 개념이 아웃포스트 개념이라고요. 아웃포스트. 이것은 이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두 교수님이 이제 깊이 연구해 갖고 과거의 입산 운동과 다른 사례예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에 소개했는데, 예를 들면 거주지는 시골로 하고, 그러면 그 거주지를 어디에다 잡아야 할 것이냐? 도시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사이에 떨어진 곳, 그러니까 아주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시골 생활의 1차적인 것은 거주지는 그 생활하는 데요. 집은 도시에서, 그것은 이제 어떤 도시든지 마찬가지예요. 안산이면 안산이란 도시 예를 들면, 뭐 서울이면 서울, 그 대부분 이때는 대도시 개념이었어요. 대도시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떨어진 곳.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는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이제 도시에. 예, 교회는. 거주지는 시골. 그러면 왜 이런 이게 소위 이제 아웃포스트 개념인데요. 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을까요? 왜 거주지는 시골로 가고 교회는 도시에 남아 있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도시적인 생활이 사실 이제, 저는 이 목사니까 뭐 정치적인 면도 저는 이제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도 이제 이 중도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이제 입장에 서게 되는데요. 도시 생활이 꼭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시골 생활이 훨씬 더 좋죠. 여러 가지로.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선호도는 도시가 훨씬 더 좋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아주 도시 생활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도시 생활이 훨씬 좋죠. 또 그런 분들에게는.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시골 생활이 훨씬 더 좋죠. 그건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왜 시골로 가는가? 도시가 많이 오염됐잖아요. 공해가 있고 죄악적인 면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건강과 그 삶의 어떤 복지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어디로 이제 가서 살아야 한다? 시골에서. 이것은 이제 예언의 신의 기초에서 나온 이제 하나의 그 생활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왜 교회를 도시에 세워야 할까? 교회는 도시에 있어야 할까? 왜 그래요?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죠? 고기가 있는 곳에.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80% 가까이가 도시화됐거든요. 한국만 해도 농촌 인구는 얼마 안 돼요. 농촌 인구 지금 500만 잡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5천만인데 다 도시화 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도시에 전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낮에는 또는 직장 생활은 도시에서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생활 잠과 이런 것은 이제 들어와서 생활하고 안식일에 전도 또는 예배를 위해서 도시로 오고.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전도를 하려면 내가 사는 곳에서 전도가 되지. 즉 우리도 예를 들어 내가 사는 곳에서 전도가 안 되면 지역 전도가 되질 않잖아요. 왜 지금 안식일교회가 어려우냐면 안식일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게 가까운 교회 쪽으로 교회들을 가야 되는데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저 강남 끝에 있는 사람 강남 끝을 간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이 구도자나 어떤 초신자를 인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취지는 좋았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그 시골 생활의 하나의 그 모델로 제시가 됐고 그 1980년 81년 이후로 한 10년 동안 이제 이 운동이 아주 크게 이제 커졌죠. 그 갔어요. 여기에 하나의 이제 불쏘시개가 형성이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박명호 씨 그 집단에 그 무리를 만드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어요. 요 시골 생활 이 운동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이 다 흡수를 해갖고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결국 이제 빠져버린 현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쉽게도 지금 이제 지금 대부분 이제 생활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다시 2000년대가 돼서 이제는 무슨 말을 좀 쓰냐면 이 전원생활, 시골 생활하는 것보다도 요새 전원생활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또 신앙하는 분들도 이제 전원생활 개념으로 이제 시골에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 선택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도시 생활에 너무 힘들고 지쳤다 그러면 삶의 휴식이나 힘을 위해서 이 시골에 가셔서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회복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선택할 나름이죠. 그 자세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이 주제만 따로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제가 분류를 나름대로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분들이냐면 이미 내려가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원래 시골에 계신 분들 말고 이제 시골에서 시골 생활하고 계신 분들. 지금 두 번째가 집을 마련했다가 못 내려간 교인들. 근데 배우자 중에 한두 분이 반대를 해갖고 제가 안산에도 그런 분 계시는 것 같고 제가 광릉리에도 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이 원해갖고 진천에다가 잘 집을 졌는데 이 선생님은 신앙도 별로 없는 분이에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난 죽어도 못 간다 그래갖고 집을 파신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80년대에 이런 시골생활 운동이 있을 때 뭐 공주라든지 진천, 저 봉화, 우리나라 뭐 좋은 데는 다 막 집 사고 땅 사고 하다가 이런 이제 사례들이죠. 세 번째는 시골에 갔다가 다시 올라온 분들 계세요. 이런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뭐 생활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너무 어렵고 또 신앙 활력이 저하가 되고 저희 서정원 앞에 한 은퇴 목사님이 저 경상도 쪽에 가서 집을 잘 짓고 사셨는데 최근에 파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저는 신앙의 집단성을 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혼자 신앙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죠? 혼자 도 닦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혼자 신앙은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시골에 가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 대부분 어떤 분들이 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예배, 이제 지금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이 기별을 전하는데 다 주무시는 거라. 피곤하시니까 다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시골 생활을 가신 분들도 지금은 땅을 요새는 많이 안 사요. 옛날에는 멋 모르고 몇백 평 이상 몇천 평 샀다가 농사 짓느라고, 우리 한 목사님도 그런 사례 같아요. 올라오실지 모르는데 아무튼 파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몇백 평 가지고 있다가 가서 이제 일정한 어떤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힘이 없어요. 맥이 없고요. 그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숫자인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래야 이 신앙이 이제 활력이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20, 30명 모인 교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도시조차도요. 제가 이제 저희 안산교회 할 때 절대 이제 100명 이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도 100명 이하 교회가 거의 90%고요. 한국도 80%, 90%예요. 100명 이하. 뭐 개신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막 숫자가 떨어지면 점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거든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골 생활할 때 이제 그런 면에 어려움을 느끼고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어디로 요새는 가냐면 저 대학 주변으로 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거기 가면 몇백 명씩 모이거든요. 묻혀서 신앙도 하고 힘도 있고, 이제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앞으로 내려갈 계획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계획이 있어요.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어디에 살아야 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집을 졌다 이제 내렸다 하는데 계획이 있어요. 근데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예 내려갈 계획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내려갈 혹시 계획이 없는 분들, 아마 젊은 분들은 대부분일 거고요.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앞에 1, 2, 3, 4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신앙과 어떤 삶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내려갈 계획이 없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예 내려갈 계획이 없는데 아무리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내려갈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순교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순교를 해도 죽어도 장렬하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째째하게 죽을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담대하게 외치는 걸 준비를 해야 되죠. 시골에 내려갈 사람들도 죽어요. 돌아가세요. 아시겠어요? 나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든지 지쳐갖고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거의 도시화 되어가는 이 현장 속에서 이 도시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려가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골 생활 이걸 보면서 우리 안식일교인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안식일교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는 충성도가 높아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예를 들어 안산교회 또는 서울중앙교회는 교회에 대해서는 충성도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충성도가 없어요. 뭐 그냥 간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애정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교회에 대한 충성도는 개신교회나 천주교회에 비해서는요 전혀 없는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에요. 교리에 대한 충성도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내 몸 위에서 빠져나간다 할 때는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많은 경우에 보면 발을 이렇게 뒤로 빼고 있다니까. 지금요 교회에서도 보면 발을 뒤로 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빼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본 현상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게 이제 일요일 법령과도 관련이 있고 시골 생활과도 관련이 있어요. 뭐 여차하면 뭐 아예 뭐 저거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제가 아주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 교회관이 굉장히 약해요. 저희 교인들이 의외로 교리관은 강한데요, 교회관은 아주 약합니다. 그 우리가 지금 TMI 운동하고 있죠.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냐면, 이렇게 뒤로 빼려고만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늘 우리는 사회에서 고립된 백성들이에요. 교회에서도 고립되어 있고, 교회도 고립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 나도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아주 수준 낮게 보잖아, 그죠? 이 다른 교회 교인들을 뭐 진리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우리는 깨끗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TMI 운동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은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차하면 이제 피난 가야 한다는 그 이 신앙 피난 사상에 있다 보니까요, 내가 지역 사회에서 제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저 광릉의 교회 있을 때, 그 교회가 전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교회를 왔고, 여기 다문화처럼, 그게 원조 교회가 이제 저 광릉의 교회 한 100여 명씩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양주시에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공무원들 말고 일반 지역에 있는 어떤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단체 이런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제가 그때 뭘 하나 맡았냐면 다문화 그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남양주 시장, 지금도 이서구 시장님인데 그분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걸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거든요. 한 2년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안식교회 목회자에 대한 이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유하는 걸 들어줘요. 이 남양주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요청하는 걸 시장님이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요청을 이미 개신교회는 굉장히 많이 한대요. 아주 정말 지겨울 정도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종교단체에 그 정부 예산이 있어요. 그 종교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의 99%를 가져가는 그 교단이 불교래요, 불교. 왜냐하면 불교는 다 문화재로 되어 있대요. 그래 거기서 돈을 다 가져간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교회가 정부에다 요청할 수 있대요. 이 교회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면 그 시에다가 안산시에다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단체에 지원금이 있대요. 근데 이미 이 불교 신자들은 그걸 알아갖고요, 그 돈의 99%를 다 빼간대요.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세금 내는 백성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정부에다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고 당연한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권리를 찾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재림신문에 하반기 검정고시 일정이 이제 변경됐다, 그러면서 안식일 지켜냈다 이렇게 나왔죠. 1년에 2번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거를 우리 저기 대안학교들, 소위 뭐 동성, 그다음에 설렘, 저기 안흥, 뭐 여러 군데 있죠. 이 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과 그 교목들이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그다음에 다 맡아갖고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학교를 운영하는지 처음 알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고립이야. 대안학교를 해도 고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새 대안학교 얼마나 정부에서 그 학생들 문제 때문에 애를 써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이제 개념만 가지고 있냐면 우리들만, 우리 자녀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고립되죠. 사실 이 교회가 우리 교단이 일반 개신교나 이런 교단들하고 1950년부터 지금까지 한 3번에 걸쳐서요. 이 교단과 교단이 모여갖고 우리 가진 기별을 또 그들 가진 기별하고 아주 맹렬한 연구를 했어요. 그게 아마 재림신문 최근에 그 몇 번 계속 보신 분들은 장병호 목사님 쓰신 거기에도 소개되어 있을 텐데요. 루터 교단, 그다음에 미국의 그 장로교회, 그다음에 침례교회 교단들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가 한 30년 동안 그렇게 토론하고 그들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외국에서는 저희 교회를 이단이라 할 수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은 굉장히 이제 교류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늦게 누가 그 일을 시작을 했냐면 이제 김대성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김대성 목사님이 하시면서 이제 그 한국 개신교 전체는 아니지만 그 교단의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책을 써내서 비평과 그다음에 논단,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재평과 연구 포럼 이런 거 이제 자기들의 책으로 이제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 이단 사이비 대책 협의회에서 이단이 무엇인가를 펴낼 때 안식일교회 이단이 아니라고 이제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뒤로 물러서 안 뺄 땐 빼더라도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나서야 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안에서. 그 제가 드리는 이 일을 법령이 이제 주어지고 준비할 때 전혀 색다른 기별도 아니고요. 이미 화입부인 당시부터 그래서 화입부는 그랬어요. 일요일 날 일부러 상점문을 열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놀리고 그러지 말고 그날을 문을 닫고 전도 활동을 하라 그러셨어요. 지혜롭게 비들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활동하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기별을 가지고 지혜롭게 활동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기별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빛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